요즘 에스겔서 큐티하는 게 다 똑같은 소리 같죠? 이사야서, 예언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도 이제 어려운데 에스겔서가 어려운 것은 이제 에스겔서는 예언서이면서도 묵시문학,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서 많은 부분이 표현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좀 설명 나와 있는 것을 좀 도움 받아가면서 자세하게 읽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안에서 큰 주제 한 가지씩을 잡고 발견해서 나아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이론적인 것들, 또 성경에 있어서의 이론과 어떤 그 신앙 이론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후반에는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율법은 참 딱 이거야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느 부분에서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는 율법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또 율법의 1.1획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따라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율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7장을 통해서 율법이 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율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8장, 그러니까 8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7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8장에 보게 되면은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7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신앙적인 고백, 자서전적인 그런 고백을 오늘 7장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오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경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짐이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선물로서 여겼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율법에 대한 그들의 강조점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출발점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로서 그들은 그들이 이제 그 멸망하게 된 원인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으로서 심판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안 지키고 말씀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이제 그들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로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모세 오경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 유대인인 거야. 그러니까 혈통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유대인인가 아닌가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그 율법의 의미성 자체가 더욱더 강조돼서 이들은 율법을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들은 율법의 중요성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스스로의 그런 죄 없음, 그러니까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 자체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 또한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율법대로 지키고 나아갔을 때에 스스로 의롭게 되고 죄된 백성이 아니라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도 역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 자체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스스로 의롭게 하는 그런 완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율법이 완전한 줄 알았어요. 율법 자체가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율법으로서 인식되게 됩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은 뭐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선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지 않았으면은 무엇이 선이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들, 그런 어떤 관습적인 것들 가운데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은 구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법,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 기준으로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준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 이전에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중요한 그 기능 자체는 선과 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 기준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다 지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율법을 100%는 다 못 지키잖아요. 네? 사람이 완전한 뭐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키려고 힘쓰지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죄의 요소 또한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결과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사람이 악용하게 되면, 율법을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사람이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또 내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성 자체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사단이 율법을 이용하기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죄 짓게 만드는 그런 그 역설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배경적으로 보세요.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줄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행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선한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내 육신이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이제 그 율법에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왜? 마음속에 있는 죄성 자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의 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봤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대로 스스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또 인간적인 그 생각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그 부분에는 중심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이 율법대로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스스로 안에 있는 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가 율법을 통해서 보지 못했었던 스스로의 죄성,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에는 어떤 행위적인 것,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행위적으로 간습적으로 지키거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 동기,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성 자체에 대한 신앙 동기를 내면으로부터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미성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말씀 가지고 율법도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지만은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니까 내 안에 곤고함이 있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스스로 변화됐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서는 그 육신에 올라오는 그 소욕, 육신의 소욕, 또 사단이 그 죄성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건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남의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내 안에서 갖게 되는 육신의 본성, 이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또 때로는 육신의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야지 그럴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인지 알지만은 내 육신의 연약한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오히려 붙잡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앙 고백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첫 번째의 이 7장 가운데서의 한 가지 단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율법대로 내가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육신에 있는 이 본성 자체가
율법의 내용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사단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율법 자체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그에게 지킨다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 십계명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을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라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제 하고 안 하고가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소유에 대해서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내면의 신앙 동기 자체가 기쁨과 소망함, 그 율법의 본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지켰는가, 그 신앙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랑, 인류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끄신 것처럼 그분의 참된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 율법 지켜야지만이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냐, 불의한 존재냐, 이것에 대한 기준으로서만 율법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율법 이면에 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죄성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과 복음, 내 안에 복음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육신적인 그 내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되게 중요해요. 율법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좀 다시 들으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기독교 신앙의 이런 내용들이, 교리적인 내용들, 때론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만큼 쉽지는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삼위일체도 그렇고 율법과 복음도 그렇고 쉬웠으면 머릿속에 이제 하나의 개념을 딱 각인이 되었을 텐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결론적으로 그건 맞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율법과 복음, 율법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족이었어.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유대교에 있어 봤는데 율법에 대해서 중심 두고 살아갔는데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 우리 율법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죄 짓고 나서 이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이 한 거야. 사단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대로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의 100% 완전성을 이루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세상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행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주제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율법 지키려고 하는데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힘들다. 나름대로 좀 지키고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는데 이게 안 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여러 말 하는 것 같아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날마다 쓰러져요. 내 믿음 이 정도는 왔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바닥에 가 있고, 이 정도 왔나 보면 또 바닥 가 있고,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것이 또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방법대로 할 수 없고 내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하구나. 율법 자체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져야 되고 그런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고 살아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내 속으로는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왜 죄의 법이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어떤 그 외부적인 그 얽매임으로 다가오는 죄의 법으로 이제 내 안에 죄성, 그러니까 사단이 또 내 육신적인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려움이 되죠. 24절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참 공고한 삶이구나. 이걸 좀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돼야 될지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삶에 있어서의 곤고한. 어쨌든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치열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음속의 두 법이라는 것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내 육신의 법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면이고 두 번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 가운데 중심 두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이후 그에게 있어서 율법의 내용 자체가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떤 고통이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저는 두 번째 거. 율법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신앙 고백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서 더 중심을 두게 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7장 25절과 8장 1절 2절이 이제 연결되어서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정죄함,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율법의 내용 자체를 거의 포괄합니다. 성령의 열매 자체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율법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율법이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율법의 조항 자체를 어쨌든 그 정신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했냐면은 뭐 연애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만나면은 조항 하나하나를 다다다닥 적어가지고 이것은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억지로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 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특징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를 포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를 함축하고 또 함축했을 때 한 단어가 남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는 못해요. 더는. 각자 말씀 보시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그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거 내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이거 율법대로 살기가 되게 힘들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으로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저는 그동안은 그렇게 봤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이게 율법 지키고 이게 삶의 인생에 공부했구나. 그도 쉽지 않았구나. 저는 그 관점과 먼저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앞뒤를 통해서 이제 봤을 때 이게 8장과 연결성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에 대한 그런 불완전성,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 율법의 이런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들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은 모든 율법의 내용 자체를 포괄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 조항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그 정신 자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내용,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역할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에 대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율법이 뭔지,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설교로서 풀어낼 수 있는 제 능력치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풀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계속 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좀 오늘 본문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7장 8장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리적인 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교리적인 면을, 신학적인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핵심 두 장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서 7장, 8장, 거의 이제 8장이 핵심적이에요. 8장을 이야기하면 7장, 8장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그의 신앙과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변화돼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또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루터 시대에 사람들이 행위적인 것들, 율법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적인 것인지 아주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사면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인 것이 강조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켰던 것처럼.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법은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이제 눈이 뜨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선이고 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넘어질 때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 생활하기 정말 어렵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